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회를 막고 의원을 잡아가려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파면되어서 대통령이 현재 없는 상태, 현재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거리 상태가 되어서, 거리란 말이 직이나 간직이 빔을 말합니다. 현재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였고요. 또 내일 모레 6월 3일에는 본투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6개월 동안이죠.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가? 아님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을 늘 해왔다 하더라도 이번 국가적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런 실제적 고민과 문제에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활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선거장에 나가 투표하는 행위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권리요,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행위를 적극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당이나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책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투표를 하면서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체로 한국교회는요, 정치에 관해서 양극단적인 관점과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하든지 지나친 관여나 개입이 그렇습니다. 둘 다 잘못된 태도인 거죠. 정치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은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만이 중요하지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정치에 지나친 관여와 개입을 갖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또 성경적이라고 보면서 또 아예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전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알력을 행사하며 국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보수 극우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서 정치 사회 참여 원리를 찾아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대세를 따라 이데올로기 신념에 함몰된 논리에만 따르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진보 기독교인들이 정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그런 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때는 진보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분들이 활동은 안 보이고 이제 정반대 보수 극우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활동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은 마땅히 옳고 상대 정치 세력은 다 이념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공산주의에 물든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혐오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싸잡아 비난하곤 합니다. 다 잘못이야. 그놈이야 하면서 양비론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양비론적인 태도는 어때요? 정치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서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같은 태도는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이 세상의 생명과 정의, 평화와 번영과 가장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정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톰 나이트는요, 자신의 책 톰 나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메시아는 왕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입고 사셨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의 나라,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를 말씀하셨고 또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 없는 나라만 원했고요, 그리고 이 현대 보수 기독교인들은 나라 없는 십자가만 또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 나이트는 복음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와 나라라고 압축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와 나라 복음을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리되면 개인적 성향의 영혼구원과 사회복음적 성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사명은요, 두 메시아상을 통합하는 단일한 사명이었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공포하셨고요, 행동으로 구현하셨습니다. 힘과 권력과 강제와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세계 전부를 다스려야 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사실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다 이 동물의 얘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은 말씀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세계 전부를 다스려야 했단 말이죠. 그때는 뭐 인간이 이제 안 보였으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통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세계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이 많은데 제가 딱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렇기에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9, 10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때 이제 이런 뭐라 그러죠?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저거였나 봐요. 에바와 공정한 밭이. 또한 정의와 공의의 통치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부당한 처우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미가 3장 1절로 3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평화의 왕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그걸 매개로 하는 메시아 위임의 통치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서 정사란 뭘 말합니까? 왕의 다스림,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 누구를 말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계열로 태어날 분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왕입니다. 영구적인 구원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 왕을 계승한 나라의 왕,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의 통치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정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개인적이고 사적으로만 읽으면 잘못된 편협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 공동체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읽어내어야 건강한 신앙 읽기,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적으로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기에 성경적 가치를 어느 정도라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인물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지지할 때 그들의 정책이 하나님 나라와 꼭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시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런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부합할 때 지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거죠. 똑같을 리는 없어요. 절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나 비슷하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정치나 법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지지하거나 또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정당이나 완벽한 후보나 완벽한 법이나 제도는 없어요. 절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그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간 존엄의 근거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치 참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얘기하면서 정치 참여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일반 은총의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특별 계시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의 원리를 약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목사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무조건 찍도록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특히 누구? 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설교 중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단 말이에요. 특히 목사들이 어디 가서 전 세계에서 꼭 목사들만 그래. 목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사회성이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종교적 조직 내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하고 법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제91조 확성장치 사용, 이 마이크 사용 말입니다. 확성 제한과 제93조 탈법적 문서, 영상 배포 금지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랑곳하지 않아. 그런데 신고를 안 하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실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옥살이를 했는데도 나와서 지금도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젓이 아주.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사랑제일교회 전강훈 씨입니다. 전강훈 씨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배째라. 벌금 오면 그만이다. 한번 갔다 오고 말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초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법 위에 자신을 자꾸 이렇게 올려놔. 예배 중에도 유세하는 것은요, 선을 크게 넘었단 말이에요.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회 정치 참여가 아니라 사심 가득한 이익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내 욕망의 발현인지 성경적인 참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티내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사회 정치 참여에는 시민 불복종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그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무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창조 질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권한을 넘어서는 통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그냥 위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에 취해 법을 초월한 불법이나 탈법의 통치 행위를 하거나 나쁜 법을
제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해. 그런 경우에 국민이나 시민은 그런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다? 성경적이지 않다.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저항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네모박스.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사례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이 개념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미국 주도의 멕시코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를 거부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며 이를 통해서 이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주 흑인 인권운동이 있죠.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 엘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박스라는 흑인 여성은요, 백인만이 앉는 그 버스에 의자에 앉았단 말이죠. 백인 남성이 와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라 했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걸 보고서 버스 통째로 그냥 경찰서로 몰고 가버렸죠. 거기서 이제 이 로자 박스를 신고해가지고 로자 박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흑인들이 버스 보이콧 운동에 나섰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주도로 흑인 교회들도 다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흑인 인권 차별 철폐 운동까지 퍼져서 미국의 인권법을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권법들이 개정이 되고 차별이 언제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항 운동이 바로 5.18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 원래 이름 항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름을 이제 붙여놨죠.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학대에 저항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항쟁이자 민주화 운동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얘네가 타겟을 이제 광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탱크를 몰고 가지고 다 이제 막 쓸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도 놀랍게 시민 불복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죠.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막 더 늘어나니까 겁을 먹어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더구나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여리고 나라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때 라합은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되었으며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또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빌론에서 신하가 된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막 고소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어라 하고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풀무불에 내려왔어요. 갑자기 한 명이 더 늘어났어. 그래서 이들을 타 죽지 않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뭐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표현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타져 죽지가 않았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신의 아들 같은 이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추정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되려 왕은요, 이로 인해서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지 못하게 나라 전체에 조서를 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사내들의 공예는 바로 어떤 권한을 가졌습니까? 제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를 지배할 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일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진 이 조직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는 뭐 나라 같은 개념으로 이제 행동한 거죠, 걔네가. 하여튼 모든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단호히 거절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따라서 우리가 부당한 권력에 적극적인 저항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권력자의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불법을 방치하고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세상 정부는 부여받은 권위란 제한적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만이 부패한 정치가가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권력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고,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얻거나 그 권력을 쟁취하여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이들이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춥지 않으세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맨 오른쪽 거를 온도를 올려요?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거. 바로 세기? 한 번 더 주세요. 됐어요. 이 정도만.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도 합니다. 또 그래서 세금도 냅니다. 집에서 생활도 하고 먹고 자기도 해야 되죠. 또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교육, 환경과 인권, 남북관계까지 또 투표도 있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정치라는 영역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것이에요. 투영된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정치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정책이 시행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케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책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정치 참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실천하고 닮아가며 따라가는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는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되고 정치가 하나님 나라 임재인 양 동등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적 태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예언자적 역할을 하며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구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는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에요. 그렇게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 행사로 투표하여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세워져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같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참여하고 행동하며 나라를 위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